사탄이 나를 공격하든 어떻게 공격하든지 간에 나 예배 승리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예배 승리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잡는 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오늘도 말씀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기대하고 답으로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합니다. 한 주간.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품에 거하는 렘넌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지금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거해 있죠. 이 사실을 내가 정체성을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요 내가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렘넌트가 되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7절 39절이죠. 하나님은 항상 렘넌트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딱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려고 계획을 짜시고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학교에 가기 전에 뭐 해요? 학교 갈 준비를 하잖아요. 교복도 사고 그리고 학용품도 사고 여러 가지 가방도 새로 맞추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학교에 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미리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전부터 우리에 대한 걸 딱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인도받냐? 첫 번째입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심부름꾼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렘넌트를 향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갖고서 여기 선포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 주시는 시간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는 지금 앞에 누가 서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간에 저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면 인도받아야겠다. 그런 예배에 승리하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왜 말씀을 적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은 아침 시간이라 졸리기도 하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들었다 해도 솔직히 말해서 내일 딱 하루만 지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 우리가 말씀 은혜 받고 잘 들어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판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적어놓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적고 듣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떨어졌다면은 그 말씀을 갖고서 이제 요청하시는 거예요. 요청. 그리고 기도라 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네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하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이 떨어지고 은혜가 되어져도 내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체질이 약하고 사단이 또 틈타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되는 나를 아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 갖고서 기도하고 말씀 갖고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작은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성공하고 그 속에서 말씀만 제대로 집중한다면은 그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녹취하는 거예요. 녹취가 뭐예요? 받아 적는 거. 집중해서 받아 적는 걸 보고 녹취를 하거든요. 녹취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거 갖고서 요청하고 기도하고 실천한다면은 그 하루하루가 말씀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나한테 내 옆에서 항상 말해줘.
태경아 이 길로 가면 돼. 하은아 이 길로 가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 만약에 눈에 24시간 보여.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셔봐.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 말씀을 따라서 네가 가면은 넌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미리 말씀을 주셔서 답을 다 주시고 이것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딱 보면 돼. 항상 어떤 결정과 선택과 순간의 기로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너 이 길로 가면 돼. 이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 받아요. 근데 그게 느려 보이는데 더 빠른 길이라니까. 가장 정확한 길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말씀 속에서 나온 말씀 그거 갖고 기도해라. 어제 핵심에서도 이 말씀하셨거든요. 렘넌트들이 강단 말씀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 갖고 한 가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찾고 실천을 해라.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님도 받습니다. 날마다 예배 그래서 그럼 주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주일날 예배 승리 일단 집중하는 거. 그리고 말씀이 떨어질 때 집중해서 녹취하고 적어놓고 내가 그 말씀 갖고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사항을 잡는 거야. 한 문장을 정리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인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떠나면은 사탄이 날 가지고 놉니다. 말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는 게 바로 하나님 품에 거하는 렘넌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렘넌트. 자, 오늘 본문 37절 읽었죠? 37절에 보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암탉이요,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아서 보호하고 모든 걸 필요를 채우시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말씀의 인도,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속에서 붙잡은 언약 갖고서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실천하는 그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왜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중요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정을 사실 부모님에게도 말 못할 나의 속사정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진짜 비밀스러운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출 게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 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 둘째가 지금 2살이잖아요. 걔 할 줄 아는 게 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울면은 뭐예요? 부모가 지켜보고 있다가 울면은 나한테 얘기만 하면은 뭐해요? 그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배고픈 것 같으면 분유도 먹여주고 다 아니까. 부모는 항상 자녀를 향해서 관심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관심 갖고 계신 아버지다.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말만 하면 되겠네. 아버지께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네. 울기만 하면 되듯이 기도만 하고 말씀만 따라가면 내가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겠네. 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서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신다니까.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거하시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 구원의 뿔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 같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노심초사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니까.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를요 항상 보호하신대요. 어떤 눈으로? 혹여나 넘어지지는 않을까, 혹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혹여나 사단에게 속지는 않을까 보호하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인도받는 렘넌트는요 항상 보호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도 공격을 하는 그 사단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그리스도가 차단하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렘넌트, 말씀 안에 있는 렘넌트,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렘넌트.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렘넌트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 주려고 훈련하십니다. 자, 렘넌트들이 예를 들어 학원에 다녀요. 자, 학원 다니는 이유 그게 뭐예요? 학원 다니는 게 싫을 수도 있어. 가는 게 귀찮으니까. 근데 공부하는 훈련을 통해서 학원에서 훈련받는 걸 통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 부모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미래까지 다 염두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때로는 훈련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자, 훈련받은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맨날 탱자탱자 노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훈련받은 군인이 나중에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인도받았는데 그 인생이 다 훈련이었어. 근데 그 훈련들이 다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자녀를 멋있게 쓰시기 때문에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니까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의 시간표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다 아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작품의 인생으로 만드실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힘들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악질이잖아요. 힘들게 하려고 괴롭히는 건 그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주시려고 의도를 갖고서 그 훈련 속으로 집어넣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진짜 믿으면 돼요. 누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진짜 믿으면 돼요. 아버지는 자녀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 믿으면 돼. 그리고 아버지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면 돼. 그래서 난 예배 승리할 거야. 이것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이 작품 인생이 됩니다. 작품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실 때부터 작품으로 딱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우리들이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 속에서 반드시 나는 작품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서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작품이에요. 지금 내가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별거 없어 보여. 비교의식에 빠졌을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불신자에 비해서 너무나 못나 보여.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작품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넌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생을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너희는 망할 수 없어. 너희는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날 진짜 믿어. 날 믿고 말씀만 따라와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 필요와 모든 걸 다 채울 거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널 보호할 거야.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를 훈련시켜서 네 그릇을 넓혀서 멋있는 작품 인생,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 인생으로 너를 세울 거야. 이게 여러분의 뭐예요? 정체성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 속지 마시기 바래요. 그건 사단의 문화 속에서 말하는 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나는 작품이라니까. 작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하기에 넌 작품이야. 지금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아니야. 미운 오리 새끼 봐봐. 지금 너희가 미운 오리 같이 보이지만 너희는 사실 백조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 자녀고 진짜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
지금 힘들어 보이지? 괜찮아. 그것조차 너희를 그릇을 넓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훈련이야. 너희는 순금과 같이 나올 거야. 여러분들 그럼 진짜 뭐 하면 돼요? 진짜 믿으면 돼요. 누굴? 아버지. 아버지는 그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자녀한테 나쁜 거 주냐. 제일 좋은 거 주시는데 지금 과정이네. 그럼 내가 오늘 속에 안 속으면 되겠네. 어떻게 안 속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너 힘들지? 괜찮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네 주인 삼아. 사단을 꺾어. 속지 마.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고 믿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작품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 기억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작품 인생이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작품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품을 벗어나면 떠나면 어떻게 되냐? 자, 하나님 품을 벗어난 순간 따라오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뭐냐면 나 중심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 내가 오늘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 내가 오늘 노예인 게 보여. 요셉이 내가 오늘 노예인가 보이니까 노예는 인생 망한 거잖아요. 아, 나 망했어. 아, 나 진짜 여기서 인생 어떡하냐?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자, 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하나님 품을 벗어나고 내 생각에 빠지면 창세기 3장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1장 성공과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처럼. 여러분들 나 중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을 벗어나는 것은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즉 나 중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다 팽개치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거 다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어떻게 되냐?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살다가 복음을 오히려 맞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불신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때, 그리고 불신자들이 네가 다니는 교회 별로 안 다니고 싶어 이런 마음을 준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무너진 결과 사탄의 장난감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게 이런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품을 내가 벗어나면 안 된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면 진짜 큰일 난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이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작품 인생인데, 내 영적 상태가 내 하나님을 떠나고 나 중심에 빠지면은 진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그러면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하나님 품 아니면은 나 중심이에요. 무조건 이건 원리예요. 나 중심 되면은 우상 숭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 중심에 빠져.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사단이 그 인생을 틈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하나님 자녀인데 시달릴 수밖에 없어. 속아. 그러니까 내 삶이 지옥과 같이 돼버려. 사탄이 장난감 돼버려. 그리고 불신자가 봐도 쟤는 교회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 복음을 맡게 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진짜 믿음을 갖고서 내 인생 작품인 거 진짜 믿으면은 이렇게 엄청난 인생이 되는데, 반면에 나 중심에 빠지면은 이런 엄청난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1번 해야겠어요? 2번 해야겠어요? 1번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1번 하기 위한 결론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하냐? 방법이죠.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하자. 언제요?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자꾸 나 중심으로 가지 말고 내 것을 삭제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녹취한 그 말씀을 갖고서 말씀을 인도받자. 그리고 복음을 자꾸 집어넣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또 낮에 밤에 사모늘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이요. 강단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진짜로 내 생각을 삭제하고 창세기 3장을 없애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죠.
이 시간이 없이는 영향받습니다. 세상에.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영향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렘넌트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영향받아요. 롯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날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기. 어떻게 찾아요?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만나는 길, 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벗어나면은 사탄에게 속아서 복음을 맞게 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를요. 내가 그리스도 놓치면은 복음을 맞게 된 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멸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을 아침과 낮과 밤에 그 사모노를 시간에 꼭 고백하시고 주인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내 주인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내가 내 주인 되면 사탄이 날 갖고 놀거든요. 불신자의 주인은 이미 사탄이고,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냐 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 그 고백을 말씀 집중 시간에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요. 이렇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따라오는 결과죠. 피를 채우시고 보호받고 훈련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찾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에 나의 관심사를 갖자. 나의 시선을 두자.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전도에 마음을 두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나의 주인 삼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방향은 항상 영혼 살리는 데 방향 맞추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나를 통해 영혼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더 좋은 천국 갈 수 있음에도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기신 거예요. 그 일은 뭐냐?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복음 증거하라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전도, 선교,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하는 주역이 누구예요?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기준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하는 건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돈도 버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눈뜨게 하신 이유는 먹고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남기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 살리시라고 나를 오늘도 이 땅에 남기심에 감사합니다. 난 전도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딱 확실하게 붙잡고서,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것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6개월에 한 명 태신자를 두고 친구들을 두고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 맞추지 않는 거예요. 매일은 못 전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선,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 따라가면서 방향을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품에 거하는 렘넌트의 삶입니다. 한 주간 매일매일 말씀을 확인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요청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영적 상태에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거예요. 내 상태가 하나님의 품을 거부하고 벗어나서 사탄에게 속는 상태, 나 중심에 빠져서, 이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오늘 하루를 성령 인도 받아서 작품의 인생,
되시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완벽한 성령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작품 인생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춰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거부하여 완전히 황폐해진 영적 상태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개개인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이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